성불하는 길. 한마디 법을 듣고 즉석에서 무심해 버렸거나 무량겁으로 드나들며 한량없이 닦은 뒤에 비로소 무심하여 부처를 이루는 이거나 그 결과는 다 똑같은 것이다. 무심하면 곧 부처이니 새삼스레 닦을 것도 없고 깨달아 들어설 것도 없고 또한 이 지경에는 사실상 얻을 것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어서 진실하며 헛되지 아니한 것이다. 쉽게 깨달았거나 그 도의 공덕의 깊고 얕음의 차별은 없는 것이다.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까지도 저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무량한 보살대중과 같이 이 마음은 평등하여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다. 수도하는 사람으로서 주의할 바는 세상 만사를 다만 보고 듣는 데서 그칠 뿐 옳고 그른 것을 따질 것이 없으며 또한 그러한 일에 불평만으로 감정을 내지 말 것이며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따로 이 마음을 찾으려고도 말 것이며 보고 듣는 것을 버리며 따로 참되고 좋은 법을 얻으려고도 하지 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고 듣는 이것만이 곧 참된 본래 마음이라고 생각하여도 어긋나는 일이다. 또한 보고 듣는 것과 떨어져 있는 줄 알아도 잘못이다. 어떠한 주의 주장도 세우지 말며 무슨 일이든지 살고 죽는 일에까지라도 태연무심하면 탕탕하여 걸림없는 경지에 소요자재하므로 어떠한 곳일지라도 수도장이 아닌 곳이 없다. 본래부터 청정한 부처인 이 마음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소유물을 간직한 것도 없다. 어느 때든지 도를 깨닫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순간적이어서 1초도 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고 보면 저 과거의 천만다행으로 드나들며 수행을 한 것이 다 헛된 짓 한 것임을 마침내 알게 된다. 마치 힘센 장사가 자기 머리에 꽂은 구슬을 찾던 일과 같아서 다만 본래부터 자기 머리에 꽂혀있던 그 구슬을 발견한 것뿐이므로 따로 찾느라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구슬을 구슬대로 온전했던 그 일과 같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꿈 밖에서 꿈을 깨어가지고 그대로 전체가 꿈 아니라고 하신 그게 바로 무실무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짓말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환의 존재이기 때문에 허망하다. 그래서 내가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 한다고 하셨다. 대개 돌을 닦는 데는 그 방법이 한량없으나 그것을 묶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신으로서 들어서는 법이요. 둘째는 행동으로서 들어서는 법이다. 먼저 정신으로서 들어서는 방법은 불도를 닦아 이 마음을 깨달아 죽지 아니하고 우주의 자연스러운 본래 사람이 되고자 하면 먼저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들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철저히 들은 다음에 100번 죽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아니할 발심과 정신을 성취하여 부처님과 달마조사에 지지 아니할 용기로서 저 청산 깊숙이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생각하되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아니하며 천지 만물이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이 마음 하나만이 자아일 뿐인데 다만 이 육신을 자아라고 착각하여 일어나는 번뇌망상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허망한 일을 버리고 마음의 고장으로 돌아가고자 하거든 먼저 이 마음을 꽉 막힌 벽과 같이 부동하게 하여 앞뒤가 뚝 끊어져서 정멸무의하며 청정본연한 고장 마음이 되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나도 남도 없으며 범부와 성인도 없나니 이에 굳게 멈추고 어떠한 일을 막론하고 절대로 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일은 아예 경전이나 어록 같은 것은 공부에 손해가 되는 것이니 보지 말고 열심으로 정진만 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천진한 본고장 마음이므로 새삼스레 이것을 되따지거나 또한 딴 망상을 내지 말고 그대로만 정진하여 고요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면 이 마음을 크게 깨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신노름으로 들어서는 방법이다. 다음 행동으로 들어서는 방법은 이른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84,000가지 수도 방법이 다 이 가운데 들어있다. 그 4가지 방법이란 원수풀이와 인연 맡겨두기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과 조작 없는 본연의 마음 그대로 살기이다. 첫째, 원수풀이란 것은 만일에 공부하는 도인이 어떠한 고생을 당할지라도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과거 무량겁에 이 본연의 마음을 등지고 허망한 업보 육신을 가지고 나라고 하여 천당지옥으로 생사에 윤회하면서 한량없이 남에게 원수도 맺었을 것이며 남의 가슴을 태우기도 했을 것이며 남을 손해보게 하고 남의 생명까지 죽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금생에는 큰 죄를 지은 일은 없지만은 이것은 다 나의 전생에 지은 죄로 인과응보가 닥치는 것이요 저 하늘이나 인간들이 만드는 일은 아닌 것이니 달게 받고 추호도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인 줄 알고 진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생을 당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마음가짐이 근본 마음과 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수를 만날 때일수록 돈은 더 높아지고 무량겁에 한량없이 지은 죄를 다 청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참으로 발심하여 도를 닦는 사람은 저 천당과 지옥에 걸림이 없어서 자유자재로 때와 곳이 다 수도장이어서 도만 높아지고 본래 마음은 점점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수행 방법을 원수풀이라고 한다. 둘째, 인연에 맡겨두기라는 것은
인간과 만물이 다 뚜렷한 자아의 본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것들은 웬일인지 까닭 모를 이것저것의 인연들이 뭉쳐져 있다가 없어질 뿐이다. 그리하여 더러는 고생도 하다가 잘 살기도 하지만은 저 둥구름과 같이 인간 만사가 다 인연들이 서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가보가 닥쳐와도 거들거리고 호강하지만은 이건 역시 내가 전생에 착한 복으로 금생에 잠시 행복을 누리지만은 이것도 또한 뜬구름과 같아서 복이 다 되고 인연이 흩어지면 백만장자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마는 것이다. 모여서 부자가 되고 흩어져서 거지가 되는 것이 저 인연 그것들이 그러는 것이지만 이 마음은 털끝만큼도 변동이 없는 것이다. 행복에도 놀아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마음의 본연 면목에 들어맞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 수행 방법을 인연에 맡겨두기라고 한다. 셋째,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기란 것은 일체 중생들이 너무도 오랜 동안을 두고 거룩한 이 불멸의 마음이 있는 줄을 모르고 항상 그 허망한 몸뚱이에만 애착해서 여기서 죽어 저곳에 나고 저곳에 죽어 여기서 나고 하여 사생육도로 돌아가며 태어나 언제나 그 태어난 곳을 내 고장으로 애착하고 온갖 살림살이를 다 구한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깨닫고 저 세속의 허망한 온갖 일을 다 버리고 진실하고 허망하지 아니하며 인생의 고장인 이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 마음이 청정하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할 일이 없는데 크게 안심하는 것이다. 이 몸이 비록 세상에 붙어 있으나 천지 만물이 허망하여 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원할 것도 없으며 또한 좋아할 일도 없다. 죄와 복은 정함없이 항상 서로 꼬리를 물고 바꿔지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르다가는 잠시도 믿고 안심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삶의 뜻조차 모르면서 한없이 호욕으로 살겠다고 눈코도 뜰 새 없이 날뛰어야 하니 마치 물에 빠진 것 같고 불타는 집안에서 헤매는 것과 같다. 이 몸이 원래 고생 주머니인 것인데 누가 감히 편하고자 할 것인가? 이 세상이 이러한 줄 알았기 때문에 온갖 생각을 다 쉬어버리고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다 고생이니 구하지 아니하면 참 편하리라고 하셨다. 반드시 그러하다. 세상일에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첫째가는 행복이고 자유이며 해탈인 것으로서 또한 도인의 행세인 것이다. 넷째, 제대로 살기라는 것은 이 마음이 본래 모든 행상이 아니므로 온 우주에 두루하였나니 청정하여 아무 욕심이 없는 것이므로 불멸하며 자유하며 빛과 힘을 내며 우주를 창조하며 또한 그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일체 만물의 바탕으로서 사행육도에 묻는 때의 일이 없으며 또한 애착된 일도 없으며 피차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법이니 진리니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법에는 깨쳤다는 부처의 허물도 없으며 탐욕의 중생의 때도 없으며 또한 나라는 암한심도 없다고 하셨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만약 이 마음의 이치를 믿고 알아들었다면 마땅히 본래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 영원한 생명, 자유의 생명이 제대로 살 것이다.